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부품이 약 1만 3천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 100개의 세포 조직, 25조 개의 적혈구,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간을 한 사람도 똑같지 않게 모두가 다르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640억 대 1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 검사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걸작품다운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걸작품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매우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 즉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인간이 생각하는 진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편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달리 살 길이 없어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칠 때 구조대원이 내민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내민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이 무슨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삶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인 로마서 11장까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을 얻었으니 다 끝난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은 이러한 구원의 도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는 진짜로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성된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제사 의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행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문화로 생각한다면 개업식 때 콧구멍에 지폐가 쑤셔져서 미소 짓고 있는 돼지 머리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어간 숱한 제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값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죄는 용서받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죄 지은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된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제물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난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산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정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흠없는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물이 없어도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우리의 재산, 재능 등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예배로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 로기코스는 어떤 본질에 맞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직접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을 경건의 도구로 내주는 것이기에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경건을 위하여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학대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서는 몸을 마구 때리는 이상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몸을 학대하고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맞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주일 예배, 우리의 수요 예배, 우리의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 같은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몸으로 살아갑니다.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사람을 돕고, 몸으로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언젠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다 썩습니다. 이 몸을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해야 합니다.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녀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죽고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전에 죄의 쓰레기를 뒤집어 쓰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자신의 방에 대소변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에 봉착합니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혀주셨는가 하는 질문과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의하고픈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냄비나 주전자를 만들고자 할 때는 먼저 진흙으로 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곳에 금속을 부어서 냄비나 주전자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받다는 것은 본을 뜨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틀에 자꾸만 내 자신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잘못된 구조요, 잘못된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아진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진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무엇이 지배합니까? 죄와 욕심이 지배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잘 만들고 경제 정책을 잘 쓴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돈이 제일이며 성공과 권력과 재물을 쫓아가기에 제도와 시스템이 그 모든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을 가져야 성공하고 권력과 힘과 명예를 지녀야 성공한다는 잘못된 철학과 가치관의 틀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틀 안에 자신을 집어넣고 마침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틀에 우리 자신을 자꾸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는 한순간이 지나가면 이전에 우리에게 기쁨이 주던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남들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아져서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확실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변해버리는 보증할 수 없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또다시 추워지면 얼음이 되는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합니까? 변화하려고 별짓 다 해도 변화하지 않고 도로 제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런 변화를 갈망하며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 우리는 순응하며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 우리의 방과 우리의 집을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아니, 매일 거르지 않고 꼭 청소를 깨끗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의 청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 그마저도 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 성령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기심과 욕심을 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 청소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참 자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습관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대로 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욱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지만 그 침묵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되어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